오늘 이제 열왕기하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찰대로 차서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광경, 이 광경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먼저 이 전체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역사적 배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수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6계절에서 5번 나오고 제일 그 마지막에 23절에 또 아수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수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 제12년의 기간이 거의 다 그 자기 아버지 요담과 거의 함께 공동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섭정할 때입니다.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12년째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그 이후에 공동 섭정을 한 이후에 이제 아하스가 호세아와 같은 때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12년을 미리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호세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732년 또는 731년 그 주전 그때부터 해서 멸망할 때 722년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수르의 왕은 바로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데 살마네셀 5세입니다. 바로 그 전에 왕은 바로 앞장 열왕기상 16장 10절에 보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나와요. 그 디글랏 빌레셀이 그 전 왕이고, 이제는 살마네셀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사르곤이라는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 요 네 왕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둬도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글랏 빌레셀 1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살마네셀, 사르곤, 산헤립, 네 왕입니다. 자, 거기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그가 함께 망하게 되는데, 자, 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좀 낯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그 당시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두 제국이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서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쪽에 끼어서 외교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사실은 외교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에게 속국이 되기를 약속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9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을 때립니다. 배신을 해서 애굽에게 붙어요. 그래서 애굽이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아요. 애굽에 붙으면 자기가 더 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제국의 힘이 맞닿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러니까 살메네셀 왕이 다시 침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를 다 쳐부수고 그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해서 그러니까 말려 죽인다 그러죠. 말려 죽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 항복을 하고 나와서 호세아는 잡혀가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십시오. 4절에 봅시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소는 어떤 왕인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애굽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고 배신해서 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살메네셀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마침내 6절에 보십시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아수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여러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쪽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섞어요. 섞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새로 거기서 섞인 민족이 하나 나오는데 그 섞인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아수르 왕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살마네셀 왕이 죽게 되는 때가 바로 722년이에요. 그래서 얘기는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멸망했느냐 아니면 그 뒤에 사르곤 왕에 의해서 멸망했느냐 이런 논쟁은 있지만 여하튼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요약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하셨는데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를 세우고, 여기 보면요, 산당을 세우고 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대는 여러 가지 목적이에요. 그 당시에 이 자기네 그 성읍에다가 망대를 세우면 자기네 양떼를 지키는 면도 있고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오면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여하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소위 말해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모든. 자, 9절에도 보십시오.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 목상 세우고 아세라 우상을 세운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보십시오. 근데 이 와중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냐 하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였는데 그 이방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면 쫓아낸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쫓아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이 이미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됐던 얘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나오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쭉 민족들 나오죠. 민족을 쫓아내실 때에, 7절 마지막에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 것이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딸들도 며느리 삼지 말고 쭉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은 3절 끝에 보면 하지 말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상종해서 이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하다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너의 아들들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너희가 멸하심을 입을 것이니까 그러지 마라.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라. 근데 지금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들을 세우고 모든 높은 나무에, 모든 산에, 모든 성읍에, 망루가 있는 곳에 산당을 다 져요. 거기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 다른 민족과는 다른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사실은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구별된 민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를 좀 이해해봐야 되는데 이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서 베를린의 한 곳에 이제 독일인들이 사고 거의 이제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한 집에서 유대인인 독일 사람을 숨겨줬어요. 유대인인 독일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게 이 일종의 아파트 단지인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베를린에 소련군이 진군했습니다. 진군해서 와서 이 시가지를 점령하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 요 단지 그 건물에서 여러 자루의 총인이 이런 이 무기들이 나왔어요. 몽땅 다 아파트 주민들을 불러내서 벽에다가 다 일렬로 세워놨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자기 지인이 자기를 숨겨져서 그동안 살아있던 유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치 치하에서 내가 유대인인데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숨겨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숨겨진 가족에서 철저하게 숨겨서 요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 알았더라면 밀구하고 나치에게 잡혀갔을 거라는 걸 그 사람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디어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니까 살려주라. 유대인이라 하니까 소련 군들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나치가 그렇게 죽이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은 믿을 만하니까 그래서 그 마을, 그 동에 있던, 그 아파트 동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아직 전쟁이 다 끝나기 전에 히틀러의 친위대가, SS 그 친위대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니까 자기가 살려줬던 그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사람을 바로 밀고 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 자기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소련군이 밀려나고 친위대가 들어오니까 바로 이 사람을 밀고 해버렸어요. 유대인이라고. 그 기분이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보통 때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이런저런 죄 가운데 빠지고 이게 보통은 별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요. 그냥 믿음 생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거나 이러는 순간에 대충 믿었던 사람들, 가볍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보통 때는 그냥 같이 예수는 믿어요. 이때 하나님 떠나요. 저는 수없이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 대충 믿으면 그 생활이 계속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변화되는 어느 순간이 딱 올 때 쉽게 믿음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에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떠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우선 한번 그 다음에 심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자, 13절 봅시다. 먼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경고를 하셔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돌이키라 하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 기간이 지금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 신명기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좀 지키는 것 같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이 사울과 다윗 그 위에 모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다 지나면서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엄청나게 많은 동안에 아직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자, 여기서 목이 곧다는 의미가 뭡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자, 짐승들이 있습니다. 소나 말이나 있어요. 있을 때 그들에게 멍에를 메고 이 코를 꿰고 이 자갈을 물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목을 확 들러서 목을 이렇게 대주질 않는 거야. 그게 목이 곧은 거야. 말을 안 들어. 원래 주인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 가축들은 뭐 멍에를 매는 대로, 자갈을 물린 대로 고개를 대고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목이 곧은 짐승들은 목을 휘두르고 목을 자기 쪽으로 가고 자기 맘대로 하고 그 힘든 거예요. 바로 그 형상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게 언제냐면 출발점이, 그 뒤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또 신명기 9장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도대체 목을 숙이질 않아요. 자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고피를 매려고 하는데 고개를 숙이질 않아. 다 들고 잡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는 것과 그 반대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저항하고 세상에 나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이 출발점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 15절 봅시다.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자, 여기 보면 말이 봅시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가다 보니까 그것만 취하려고 막 허무한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방신들 얘기합니다. 이방신들은 실제로는 신적 존재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뭐라 합니까? 너희들 참 이상하다. 나무를 하나 베어다가 일부는 불쏘시개를 쓰고 일부는 조각을 잘 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잘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 나무 덩어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얼마나 한심하냐? 일부는 불 떼고 일부는 조각 잘해서 절하고 나에게 뭐 좀 해주라 그러고 지가 만들어 놓고,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존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근데 그것을 따라도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저 심판받아 없어질 그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16, 17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지금 여로보암이 한 일이에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해당된 특정한 죄입니다.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그러니까 자기를 이 송아지나 이방신에게 스스로를 팔아넘긴 거예요. 스스로를 팔아넘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영어 표현하면 they sold themselves예요. They sold themselves. 스스로를 팔았어요. 노예로, 이방신의 노예로 스스로를 팔았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를 팔다는 말이 다른 데서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도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스스로를 팔아넘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행위, 자기를 죽음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행위, 스스로를 던지는 행위. 우리가 죄악 중에 있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거기 25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판단하셔요? 너는 네 자신을 허무한 데 팔았다. 스스로를 팔았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이 스스로를 허무한 이방신에게 팔고 죽음의 스스로를 내놓은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스스로 파는 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스스로 팔렸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이방신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스스로를 팔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그때는 그런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냥 은혜의 시대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신약의 사람들에게 더 큰, 더 위협적인 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구약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옛 선지자를 대비시킵니다.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고, 모세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고,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고,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고, 모든 왕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 증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그 증명 하나 끝날 때마다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면 천사는 그 계시를 가지고 와서 이 땅의 선지자에게 주어요. 그럼 선지자는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천사, 선지자, 모든 백성들. 그 중간에 선지자 말고 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 선지자, 모세, 대제사장 하나하나 전부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다 비교를 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뭡니까? 이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요. 구약에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 선지자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당한 심판을 보라 이겁니다. 이 심판을 보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이 증거한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핵심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할래? 큰일 날 뻔했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구약엔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은 그 땅에서 뽑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가잖아요. 그걸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뭡니까? 12장 25절 히브리서 다시 한번 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신 이 누굽니까? 선지자, 모세,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이 땅에서 경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역한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땅에서 경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그 다음부터 말해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누구냐면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근데 하늘로부터 오셔서 경고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따른다면 훨씬 급이 낮은 사람들의 말을 거역한 이들이 당한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 믿냐? 묻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나 있었어요. 오히려 이방신을 따라갔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 선견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곧아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으로 갔습니다. 경고를 끊임없이 듣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열왕기하에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연된 심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연된 심판이에요. 이게
죄를 저질러도 처음에는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주셔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어.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18절부터 나와요.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유다만 남는다고 하니까 그 말에 조금 마치 이 아펜딕스처럼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똑같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 결국은 유다도 앞으로 그 땅에서 뿌리채 뽑혀질 위기에 있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 22장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까지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절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 앞에 아합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하고 하지만 딱 두 절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그들이 삼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래서 쭉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대로 계속 갔어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한마디로 축약이 됩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그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세워놓은 불신앙의 습관 그대로 계속 똑같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앞에 하나가 갔다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1978년에 세계를 경악케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짐 존스라는 사람이 만든 사교가 있었어요. 짐 존스가 교주에,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이것이 막 무기를 쟁여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 국가에서 그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펼치는데, 놀라웠게도 그 짐 존스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자살을 합니다. 짐 존스의 말을 들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교주의 말을 듣고 다 죽은 거예요. 의심할 것도 없이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에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면. 여로보암이 분명히 다른 길을 갔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는데 다 똑같이 따라갔어요. 실제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기 거리를 가잖아요. 오래된 얘기죠. 근데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결승점까지 들어온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어요. 1등.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등은 제대로 길을 찾아왔어요. 근데 2등이 다른 길로 갔어요. 그 뒤에 모든 선수들이 2등 따라서 전부 다른 길로 갔어요. 결승점에 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1등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길을 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른 길을 가는데 계속 따라서 전부 다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다른 길로 가게 할지 모르니까 눈을 부릅뜨고 다른 길로 가는지 보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뿐입니다. 나는 성경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21절, 22절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요약해 놓은 두 줄이에요. 별의별 일이 많았지만 하나도 소용없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가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거기 보십시오. 단어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18절에 보면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했어요. 그의 앞에 누굽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또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 의미가 뭡니까? 먼저 1차적 의미는 아수르에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거기서 뽑혀나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복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 그의 앞에서 내쫓으시니.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중에도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죄를 지을 때,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그냥 여러분 삶에서 도둑질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교회를 회파하고 이런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살아갈지 모릅니다. 죽음이 딱 눈앞에 있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종교개혁 때 구교와 신교가 대립해서 싸우는 그 순간에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잉글랜드의 왕, 공작들 서너 명 파문했습니다. 파문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공작이 자기 영지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공작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파문하고 교회에서 파문한다, 완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 하고 선포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딱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에 자기 앞에 어두움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죽음 이후에 갑자기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자 있는 그 개신교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파문당했으니까 거부하죠.
그의 눈앞에는 어두움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평생을 믿는다고 하고 살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내게 임박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것 같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전 960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고, 사실은 남왕국 유다보다 10지파의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성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는 결국 마지막 그들이 그 국가의 역사를 하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그 모든 인생을 딱 두 줄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길을 계속해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셨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제하여 버리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과연 미리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내 딱 죽음 앞에서 내가 천국 백성인가, 천국 갈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